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리스도인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의미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제 다가갈지 제가 조금 좀 이렇게 리얼하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예, 모든 걸 이렇게 보게 될 때 관점이 있고 시각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그 진리의 영이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는 사람이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인생 시작해서 인생 끝날 때까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성경 신자가 돼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인류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파노라마 뷰 이렇게 하죠. 이게 그냥 보통 찍어도 요만큼이 안 나오는데 파노라마를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파노라마식으로 하나님이 전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걸 볼 수 있는 시각을 갖는 사람이 그게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제기가 된 종교개혁, 종교개혁의 이신칭의가 무엇인가, 또 지난주에는 종교개혁자들이 한결같이 부르짖었던 5가지 솔라,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 이후에 온 세상을 이끌어 나가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철학적으로 전 세계적인 그러한 그 인간의 역사,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 안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은 좀 눈을 이렇게 크게 이렇게 떠서 여기 논현동 소래예배당, 서울 어디 이런 거 말고 그냥 인류 전체 역사가 어떤 이런 가운데 내가 왜 대한민국 지금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종교개혁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온 세상을 뒤바꿔 놓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이후로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이 종교개혁, 이런 그 사상이 올바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의 역사를 보는 그런 관점이 어떻게 변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관점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 가서 보시면 인간의 역사는 6,000년 되었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벌써 평생 동안 성경 읽으면서 50번 읽은 사람도 있고 10번 읽은 사람도 있고 많이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간. 그렇죠? 인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 여기에 대한 올바른 그 이해가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셋째 하늘에 마귀와 그 다음에 그를 포함한 여러 천사들, 무수한 수의 천사들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그 천사들의 3분의 1과 사탄 마귀가 타락을 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 공간을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6,000년 전에 만드셨을 때 6째 날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에베소서 3장 10절 가서 보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이런 목적, 이 인류의 역사를 경영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듣는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한한 가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었다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저에게 무한한 가치를 주었다는 거예요.
무한한 지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무한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지어주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가서 보니까 아담 앞으로 모든 짐승을 지나가게 할 때 아담이 하나도 중복되지 않게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지어줬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무한대의 지혜를 하나님이 이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희락주의란 무엇이냐?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큰 만족과 더불어 큰 기쁨을 누릴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시죠? 맞습니까? 하나님께 찬양 돌리기 원하시죠? 어떨 때 그런 일이 일어나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성령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가장 큰 만족을 얻을 때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 창조의 목적이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영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면서 기뻐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여러분, 아이들 낳을 때 어떤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돼요?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그렇죠? 온전한 그런 구실을 하면서 이 부모 때문에 기뻐하고, 그렇죠? 이런 존재로 점점 자라나게 될 때 부모가 기뻐하듯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단순히 구원받는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으로 모든 문제를 끝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관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이게 뭘 이야기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머무르면 아주 원시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내가 자라고 성장하고 발전해서 내 안에서 기쁨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이 땅에 이제 창조되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 수가 있는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마귀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잘 되는 것을 그냥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봐야 되겠다는 존재가 하나 있다는 거, 그게 사탄 마귀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 가서 보니까 마귀를 가리켜서 정신을 차려라. 울부짖는 사자같이 자기가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마귀가 인간이 잘 되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해 놓자마자 접근해서 이 사람을 죄를 통해서 이제 타락하게 만들고 그 이후로 인간의 욕망을 이렇게 부추겨서,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 이후에 약 한 1500년 정도 이게 시간이 지날 때 노아 당시에 모르긴 해도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이 땅에 이제 살았을 텐데 노아의 그 가족 8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마귀를 따라서 배도하는 그와 같은 악한 일이 생겼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두고 슬퍼하신 내용이 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상상하는 모든 것이 악하였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좋아하는 그런 존재로 지어졌는데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와서 이게 틈새를 타고 이렇게 들어와서 죄를 가져오게 되니까 사람의 사악함, 도저히 이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생각해서 상상해내는 모든 게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100% 악하였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그와 같은 사람들 가운데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 다 멸절하고 그리고 노아의 그 8명을 통해서 다시 역사를 시작하는 내용이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 통해서
이 세상에 소위 민족들이라고 하는 이 이방인들이 형성이 되는 내용이 창세기 10장, 11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민족들이 형성이 되면서 우리가 보통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기관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국가를 허락하시고 우리 한국 민족, 중국 민족, 인도 민족 이렇게 여러 민족들이 이제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처음으로 이대로 두면 사람이 다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질서를 확립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가서 보니까 9장 5절에서 6절에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에 너희 피를 요구하리니 모든 짐승의 손에서 그것을 요구할 것이요 사람의 손에서 곧 각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리라.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니라. 이 말씀과 더불어 너희는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에서 풍성히 내서 그 안에서 번성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을 실현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내용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두면 다 죽습니다. 무엇을 허락했어요?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형제도라고 하는 걸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식으로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법치주의를 허락하신 거예요. 법을 세워서 그래서 국가의 질서를 지켜야 이 나라들이 멸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무고하게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해 주신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냥 아무나 가서 사람 죽이면 다 죽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서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법치를 이제 허락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마귀가 그냥도 있지 않잖아요. 그죠?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3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 가서 보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 누구의 마귀, 사탄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 가서 보니까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마귀의 존재가 나오면서 마귀가 지금까지 해오는 이 일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이렇게 들어가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righteousness,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진리가 되고 알 수가 있게 돼 있는데 마귀가 어떻게 해요?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여러분 이렇게 커튼으로 검은 커튼으로 아예 싹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냥 암막 커튼으로 이걸 싹 막아버리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빛이 들어가지 못하였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맑은 정신을 주세요. 정신이 맑아져요. 세상의 모든 것, 교회의 모든 것 이런 것을 보고 맑은 정신으로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주는데 마귀가 하는 일은 그거를 차단을 해서 그래서 옳고 그른 거를 판단할 수 없는 말 그대로 마귀를 섬기고 우상단지를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말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위에 모세, 다윗 그 메시아 계보를 이렇게 택하시면서 홍수 이후에 약 2000년 동안 2500년 지난 이후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셨어요.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뭐예요? 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법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질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세상 모든 걸 통치하는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시면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인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이와 같은 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AD 90년경에 요한계시록이 이제 완성이 되면서 인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계획이 파노라마적 이와 같은 관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복음의 빛이 들어간 사람이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그런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 이방 민족들은 마귀의 종교를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래서 나온 국가가 바빌론, 이집트,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동쪽으로 넘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인도, 중국, 그렇죠? 또 저쪽에 북미, 남미, 호주, 뉴질랜드, 이제 할 거 없이 아프리카, 이 할 것까지 20세기 초반이 될 때까지 전 세계 모든 이교도 국가들이 마귀의 속박 가운데서 우상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스, 로마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드디어 기독교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세상에 이제 복음이 전달이 되면서 드디어 사람들이 빛을 접하게 된 거예요. 진리의 빛을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이후 사도 바울과 성도들이 복음을 선포했어요. 복음이 이교도 세상에 들어가자마자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우상들을 버리고 180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이것을 그대로 두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극심한 핍박을 가해서 네로 황제 AD 64년부터 콘스탄틴의 밀라노 칙령까지 313년까지 약 250년 동안 엄청난 박해를 가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하든 핍박해서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시도를 했는데 그게 되질 않습니다. 어느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었냐,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냐, 숫자는 정확히 나오지 않는데 그 당시에 타키투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써놓은 그 글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는데 그 수가 영어로 immense multitude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immense하다는 건 엄청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250년간의 로마 제국의 박해를 통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해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전략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콘스탄틴을 통해서 소위 기독교 공인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악한 일을 이제 시작을 해서 결국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는 결탁을 해서 국가교회를 형성하게 된 거예요. 국가교회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독교가 아니라 교회교라고 이야기했어요. 교회교. 좁은 길에서 떨어져 나가서 넓은 길로 가는 그와 같은 길을 택하는 그런 악한 일이 생겼어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넓은 길로 나가니까 박해가 없으니까 기독교인들이 무장해제를 하게 된 거예요. 박해가 있을 때는 무장을 했단 말이에요. 박해가 없으니까 어떻게 무장해제하고 이제는 그냥 좋은 세상이 됐구나 하고 모든 거 내려놓게 되니까 결국 어떤 일이 생겼냐. 그 이후로 이교도 세상에는 종교개혁까지 약 1200년 동안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이 전체주의 시스템이 중세 암흑시대를 이제 열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무지 속으로 넣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 세상 역사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전체주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주교회는 국가교회예요. 전체주의는 영어로 토탈리테리아니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이버 사전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주의는 뭐냐 하면 개인은 전체 속에서 비로소 존재 가치를 갖는다는 주장을 근거로 강력한 국가 혹은 교회 권력이 국민의 모든 생활을 처음부터 끝까지 간섭하고 통제하는 사상 및 그 체제를 전체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민의 일거수일투족,
카톨릭 국가 안에서 태어나면 시작부터 유아 세례부터 죽을 때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국가가 관장하고 국가 간섭하고 국가가 방해하고 개인의 권리를 착취해가는 이와 같은 시스템, 이것이 전체주의라고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강조하여 집권자, 중사 로마 카톨릭교회 같으면 교황이거든요. 교황의 정치, 종교 권력이 국민의 정치 생활은 물론 경제, 사회,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쳐 전면적이고 실질적인 통제를 가하는 이와 같은 이 체제를 전체주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AD 313년 이후에 국가교회가 된 이후로 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1200년 동안 교회라고 하는 무소불위의 이런 권력을 가진 이와 같은 기관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고 통제하고, 그렇죠? 영혼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와 같은 시대가 자그마치 1200년 동안 지속이 됐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의 가르침이 절대적인 법이고 성경이 없으니까 빛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마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기독교 문명국가라고 하는 유럽의 대다수 국가가 1200년 동안 이와 같은 상태에 이제 빠져 있었고, 중국, 인도, 우리 한국 뭐 말할 것도 없고, 일본, 그 다음에 남미, 북미 등, 아프리카 등 이런 모든 더 다른 그런 이교도 나라든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문명국가라고 하는 데가 이 정도가 됐으니 그걸 벗어난 나머지 다른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이 마귀에 선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약 20세기 초반까지 자유라고 하는 거, 인간의 소중함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전체주의 국가 시스템에서 온 나라,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었어요. 바로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종교개혁. 그래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자마자 뭐가 나왔어요?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한 겁니다. 각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한 거예요. 시편 119편 30절 가서 보니까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옛날에 성경이 없을 때는 빛이 없었던 거예요. 명철이 없어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들 가운데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면 나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진 존재인가를 1517년 이후부터 사람들이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로마 카톨릭 교회 하나의 부속품이 아니구나. 전체주의 그 시스템의 하나의 부속품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예수님 말씀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온 세상보다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를 한번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많고 금이 그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모든 것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 성경이 보급이 될 때 사람들이 그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영어로 인디비주얼리즘, 우리나라 말로 개인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인주의. 천주교의 하향평준화된 평등한 존재, 부속품이 아니고 영혼의 자유를 추구하며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그런 존재, 자유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지금부터 500년 전에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 비로소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가서 개인주의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개체로서의 개인이 사실상 사회보다 선행하여 실제한다는 주장이다. 가치면에서 또 권리상 개인이 우선된다는 주장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개인주의는 르네상스 이후에 근대 유럽에서 태어난 사상 형태인데, 우선 종교면에서는 중세적인 교회 중심적 체제, 이게 카톨릭 교회 중심적 체제에 반대하여 각 개인의 신앙의 내면화를 주장하고, 로마 카톨릭 교회의 보편주의, 그러니까 평등주의에 대항해 개인주의적인 반역을 꾀한 프로테스탄티즘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가들도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개인의 자유, 영혼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기 시작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전체주의가 보편주의, 평등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개인의 자유를 가로막는 이와 같은 악한 일이었다고 지금 일반 사전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어떤 말이 세상에 등장했냐? 영혼의 자유라고 하는 말이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침례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뭐예요? 영어로 soul liberty, 영혼의 자유. 영혼의 자유. 내가 하나님이신 자유를 향유하며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엄청난 기쁨과 자유가 종교개혁을 통해 온 세상에 전달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모를 때는 가톨릭 교회가 하라는 대로 했으나 성경의 빛이 들어오니까 내가 심히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와 동시에 어떤 일이 생겼냐? 소명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소명의식. 이 소명의식이 예전엔 없었어요. 예전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교회가 어떻게 가르쳤냐? 교회에서 일하는 저 사제들, 교회의 성직자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그 외 나머지 모든 사람은 세속적인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는 내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 그게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설거지를 해도 하나님의 일이고, 자동차를 운전해도 하나님의 일이고, 학교 가서 학생을 가르쳐도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음식 장사를 해도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에 와서 목사를 하거나 제사장 노릇을 해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소명의식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빵을 보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마음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어떻게? 정직하게 해야 되겠구나, 성실하게 해야 되겠구나, 부지런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빵을 보도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거짓이 없이 좋은 재료를 가지고 남을 살리기 위한 그런 빵을 굽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더럽게 빵을 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재료를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열심히 만들어내니까 그 빵이 잘 팔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빵을 멋있게, 맛있게, 좋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빵을 많이 사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빵을 많이 사가니까 어때요? 돈이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게 되고, 내 집을 마련하게 되고, 내 사업을 하게 되고, 내 사업을 아들에게 물려주게 되고 하는 어떤 일이 생겼어요?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확립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져다가 물건에 가져다가 시장에 갖다 놓고 속이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팔 수 있는 이와 같은 시장 경제 체제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전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 봉건주의, 그 전체주의 체제 안에서 하나의 부속품으로 살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채소를 길러도 그게 하나님의 일이요, 농사를 해도 하나님의 일이요, 운전해도 하나님의 일이요, 빵을 고도 하나님의 일이요, 가정주부로 생활해도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이와 같은 소명의식을 통해서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확고하게 성립이 됐어요. 여러분, 자유시장경제 체제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인간에게 부과해 주신 거예요. 열심히 땀을 흘려서 시장에 나가서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렇고 팔고 그걸 가지고 수고해서 살라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와 같은 체제가 자유시장경제 체제인데, 이것이 오랫동안 마귀의 전체주의 시스템 안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드디어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소명의식을 느끼면서 이 사람들이 내가 중요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구나 하면서 이와 같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확고하게 갖추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어떻게 했어요?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도시로. 농촌을 떠나 도시로 모이면서 상공업의 부흥과 발전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렇게 돼서 그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고, 그렇죠? 사회를 이끄는 그런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것이 또 들었냐?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지 않냐? 그렇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하는, 여러분, 주권 재민 사상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왕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이 국가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상, 주권재민 사상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유럽의 국가들이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민주주의 국가를 실현하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국가가 영국입니다. 영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588년에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스페인의 무적환대를 괴멸시키고 1611년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진리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을 반포하고 1688년에 명예혁명을 하고 그리고 그 후예들이 1776년에 미국으로 들어가서 미국의 독립혁명을 이룩하면서 미국 헌법에 역사상 처음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가 헌법에 명기되는 그런 일이 인간 창조 이후 약 5,700년이 지난 이후에 한 국가의 헌법에 명시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일이 종교개혁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종교개혁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러한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이 모든 자유가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그 사람의 종교개혁, 이걸 통해서 결국은 영국을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가서 온 세상 사람들의 표준 규범이 된 이와 같은 헌법이 만들어진 게 우리나라에까지 전달이 돼서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789년의 프랑스 혁명,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시민혁명이 아니고 엄격히 이야기하면 시민폭동이에요. 이런 거 본받으면 안 됩니다. 자, 성경에 근거한 종교개혁의 산물은 크게 일단 세 가지가 있어요. 개인주의,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거. 두 번째, 자유시장경제체제. 세 번째, 성숙한 시민의식과 더불어 주권재민을 통한 민주주의 국가의 확립.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개인주의를 그대로 잘못 두면은 개인주의가 개인 이기주의가 돼서 다른 사람을 다 죽이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회 공동체가 멸망하게 됩니다. 내 것만 다 좋다고 그렇게 추구하게 되면.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법치주의라고 하는 게 나온 거예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와 모든 자유를 누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시민의식 안에서 나온 게 확고한 법치주의입니다. 국가가 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개인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사회생활을 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법치주의가 확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개인주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이 개인주의, 자본주의, 그 다음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서려면 이것의 근간이 법치주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법치가 깨지고 선동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군중민주주의가 되면 국가와 사회가 멸망하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나라 같으면 광우병 파동이에요. 허위사실에 온 국민이 다 넘어가서 선동받고 그러고 난 이후에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이건 법치가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 읽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미 구원받은 자들 구원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을 한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명령하느냐?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않은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야 된다. 권고나 조언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질서 없이 걷는 자들하고 함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사회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교회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국가에도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가 말씀하는 거?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7절에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따라야 할지 너희 스스로 아느니라.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시면 그러면 어떤 것이 옳고 그르고 어떤 것이 질서 있는 것이고 무질서한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무입니다. 질서를 지키고 질서가 무엇인가를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질서 없이 내 자신이 너희 가운데서 7절에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질서 없이 여러분 계속 질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질서 없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 다음에 8절 가서 보니까 누구의 빵이든 거저 먹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중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하였다. 무슨 얘기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들어가면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공짜로 되는 거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또 이야기하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함이었다. 권한이 없다는 게, 그러니까 뭐야? 국가가 권한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근무하는 대학에서 점심 먹으러 이제 후문가를 이제 걸어 나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학생들 선동을 하더라고요. 그 선동 내용이 뭐냐? 매달 공짜로 10만 원 주는 법을 만드니까 와서 서명하라는 거예요. 학생들 다 와서 여기서 매달 10만 원 공짜로 줄 테니까 와서 서명하라. 이거 아이들 어떻게 해요? 귀가 솔깃하잖아요. 가서 서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공공일자리 82만 개를 만든다. 여러분, 민주국가는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돼요. 어떤 정부를 만들어야 되냐? 국가의 질서만 유지하는 거지 국민을 먹이는 정부 만드는 거 그거 아닌 겁니다, 여러분. 국민을 먹이는 정부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질서를 유지해주는 최소한의 그런 정부를 갖추고 나머지는 국민이 개인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그 질서 속에서 부지런히 일해서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국가를 만들어야 그래야 그 국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국가가 만들어놓은 질서 안에서 열심히 경쟁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그런 사람이 잘 사는 그런 국가, 이런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공공일자를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중에 베네수엘라, 그리스, 스페인처럼 그거 공무원들 먹여 살리느라고 세금 내다 볼일 못 버는 이와 같은 국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미우리 TV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일본은 인구가 1억 2천만 명인데 공무원 수가 30만 명이다. 한국은 인구가 5천만인데 81만 명이 이게 말이 되냐.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 스페인, 베네수엘라가 망하는 거 우리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그거 좋다고 이야기하면 그거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다. 이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일하지 아니하면 먹지 말아야 돼요. 먹을 거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지막 명령이 11절 12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더러 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일은 안 하고 노조 한다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미워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명령하며 권면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치인 거예요.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먹여 살려주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요새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모든 거 다 보지 말고 그냥 아무나 하나 뽑아라는 거 있죠. 이게 뭐예요? 평등주의 전체주의예요. 그렇죠?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수한 사람이 나오도록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 똑같이 하면 하향평준화되면 북한처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회를 조장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좋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자유주의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대기업도 있고 소기업도 있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사회. 여러분, 삼성전자가 세계 1위라는 거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랑스럽습니까? 이거 자랑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이 한민족이 일본의 모든 기업을 누르고 1등이 됐다는 거 얼마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수함을 키워주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는 겁니다. 다 같이 하향평준해서 북한처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반기업 정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과 하나님의 가치관에 맞지 않는 겁니다. 시민의식이 이제 성장하면서 국가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인의 소중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의 가치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확립이 되면서 특별히 그 모든 일에 가장 앞장선 게 앵글로 삭슨족이에요. 왜 그런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며 황금기를 누리게 됐고 영국 군대가 가는 곳마다 민주주의가 확립이 됐어요. 그 대표적인 국가가 인도입니다. 지금 가난해도 어때요? 민주주의 국가예요. 민주주의 국가. 앞으로 가장 큰 포텐셜을 가진 나라가 인도예요. 영국 사람들이 그런 영향을 받아서 영국의 후예들이 세운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자타가 인정한 세계 최고 국가예요. 다시 말씀드리고 완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죄악 가운데 사는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국가 중 최고의 국가가 여러분 미국이잖아요. 맞습니까? 예. 반미주의자들도 아이는 다 어디 보내요? 미국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반미주의자들도 아이는 다 유학 어디로 보냅니까? 미국 보내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가장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나라예요. 앵글로색슨족의 발전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성경입니다. 킹제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알려줬습니다. 개인주의, 자유시장경제, 민주주의, 확고한 법치주의를 성립해 준 그와 같은 나라가 영국과 미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과 함께 하셔서 세계 가장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객관적인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지도. 국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잘 사는 나라.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일본 다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오른쪽에 같이. 그렇죠? 개인주의,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 확고한 법치주의가 확립이 된 나라가 가장 잘 사는 거예요. 일본만 제외하고는 다 어떤 나라들이에요? 영국의 영향을 받고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아서 프로테스탄티즘을 채용했던 그런 나라들이 가장 잘 사는 나라예요. 아시아에서 어디가 가장 잘 살아요? 일본이 가장 잘 살아요. 왜 일본이 가장 잘 살아요? 어느 나라보다 먼저 100년 전에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프로테스탄티즘 정신, 기독교는 아니지만 개인주의,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확립했기 때문에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좋은 국가가 된 겁니다. 가장 못 사는 나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러시아, 어디요? 공산주의 국가예요. 자, 유럽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 뭐야? 천주교 국가예요.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또 저쪽 남미로 가면 브라질, 아르헨티나, 미국보다 자원이 더 좋은데도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브라질, 아르헨티나, 아시아 같으면 필리핀, 다 어디예요? 천주교 국가예요. 버마, 태국, 불교 국가예요. 가장 인권 탄압하는데 어디예요? 이슬람 국가예요, 여러분. 우리 역사를 이렇게 한번 보시라고. 이 세계 지도를 놓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중에 가장 나쁜 나라가 어디냐? 우리 저 위에 있는 북한이에요. 왜 그래요? 사상이 이 모든 나라보다 더 악랄하고 마귀의 것으로 치우쳐 있어서 김일성 주체사상하고 획일주의를 하고 전체주의 공산주의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이런 가운데 친중하자 그러고 친러하자 그러고 친북, 종북하자고 하는 거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따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종교개혁 프로테스탄티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가치관과 정면으로 대항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맑은 정신으로 판단하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 이후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이제 교회들이 발전해 나가면서 천주교가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장로교가 나옵니다. 영국의 성공회가 나옵니다. 독일의 루터교회가 나와요. 그 이후에 영국의 감리교가 나오면서 온 세상을 이제 확산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미국에는 침례교회가 가장 큰 교단으로 들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에도 처음엔 누가 갔어요? 청교도들이 간 겁니다. 뭘 세웠어요? 장로교, 개혁주의 교회를 세우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의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위에 교단, 천주교하고 비슷하잖아. 저 위에 교단이 있어갖고 저 위에서 이거 내리는 이런 방식으로 이거 지배하니까 미국 사람들의 그 정신 뭐예요? 개인주의, 자유시장경제, 민주주의, 그 법치주의 이걸 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개인주의인데 이걸 저 위에서부터 내리는 그런 시스템은 우리와 합당하지 않다고 해서 그들이 선택한 교회 체제가 뭐예요? 침례교회를 선택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늦게 침례교회가 미국에 들어갔지만 침례교회가 미국 전역을 휩쓸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인 수를 가지고 있는 게 장로교 아닙니다, 여러분. 감리교 아니에요. 루터교 아니에요. 어느 교회? 침례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침례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교파로 지금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종교교회의 가장 큰 가치, 개인의 영혼의 자유를 가장 존중히 여겨주는 그와 같은 이 시스템이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영혼의 자유인 거예요. 영혼의 자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거, 그게 영혼의 자유. 그 영혼의 자유를 존중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형제, 자매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교권주의 계급이 없잖아요. 우리 침례교회 안에서는. 그렇죠? 이와 같은 것들이 미국 사람들의 정서와 이런 모든 것들에 이렇게 매칭이 되면서 온 미국이 침례교 국가가 이제 되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동시에 음악이 발전했어요. 획일적 천주교, 그레고리안 찬트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핸델이라든지 하이든이라든지 그 이후에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모차르트라든지 베토벤 이런 사람들의 왜? 개인의 자유가 존중이 되니까 그런 좋은 음악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문학이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계가 발전하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산업혁명이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게 어디서 나왔냐? 자유주의와 개인주의.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온 천하보다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존재라는 이 사실이 확산이 되게 될 때 로마 가톨릭 교회 무지 속에 갇혀있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와 같은 변혁이 생기면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번성하고 전성 누리는 그와 같은 전성기가 종교개혁 이후로 1850년까지 이제 지속이 된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냥 두지 않지요.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를 맞은 마귀가 필사적으로 이제 인간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859년에 다윈의 진화론이 나온 거예요. 그건 뭐예요?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그렇죠? 무생명이 생명이 된다고 해서, 그래서 무신론자, 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격적으로 배격하는 진화론이 나와서 지금 온 세상을 휩쓸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1867년도에 마르크스의 공산주의가 나왔어요. 사회주의 혁명, 계급투쟁, 부르주아 혁명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의 전술, 노동자 농민 동맹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면서 선동과 그렇죠? 증오를 가지고 계급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계급 투쟁.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자본주의라고 이렇게 규명을 하고 절대악으로 규정을 해서 사람들에게서 자유를 빼앗는 이와 같은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상이 1868년에 이제 나오게 됐고 1881년에 성경을 부인한 자들이 웨스코트와 호르트라고 한 사람이 영국의 개혁 성경을 이제 내면서 천주교 사본에 근거한 성경이 좋은 성경이다 해서 최종권이 성경 말씀을 변개시키는 그와 같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미국 내에서는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등 대규모 이단이 이제 생성이 되기 시작했고 그러다 결국 지금부터 정확하게 100년 전에 1918년에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가들이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켜서 레닌 추종자들이 마르크스의 주의에 입각한 지상 낙원을 건설하겠다 해서 만든 나라가 소비에트 연방인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91년에 73년 만에 붕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귀는 계속해서 이와 같은 방향으로 사람을 이끌고 나가려고 한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인류 역사를 보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이후에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1948년 8월 15일 남한만의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 국가를 확립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국민의 70에서 80%가 여론조사를 하니까 뭐라 그래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를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종교개혁 이후에 온 인류에게 문명의 빛을 가져다 준 개인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그 다음에 자유시장 경제 체제라고 하는 정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체제, 이런 체제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나라에 허락해 주셨어요. 소수의 기독교 성도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여러분. 다수가 아닙니다. 소수가 이걸 세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민족이 아니라 개인이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북한 이게 민족이 먼저가 아니라 개인이 먼저고 남한이 먼저인 겁니다, 이 국가가.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 법치, 6.25 전쟁을 막아내고 산업화에 박차를 가해 경제 10대 강국으로 부상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하게 생각하시되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유엔에 가서 연설하면서 6.25는 내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6.25 전쟁은 내전이 아닙니다. 북한이라는 불법 집단의 불법 남침에 대해서 우리가 항거하고 이걸 이겨낸 그런 전쟁이에요. 전 세계가 이를 용인하지 않고 자유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대항하여 싸우고 이긴 그런 전쟁입니다.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래서 16개 국가 200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가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결국 그 가치를 지켜낸 전쟁이 6.25 전쟁이에요. 이건 내전이 아닙니다. 내전이 아니에요. 이것 역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세지마를 당한 이때 한국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첫 번째,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야. 구원 받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 제대로 받았으면 적극적인 하나님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민주주의 국가로 이 세상의 모든 국가들이 변하는 가운데 이제는 투표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정부를 꾸밀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가능한 한 기독교 정신을 구현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의 가치를 구현해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정부를 저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꾸밀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데 투표해야 되는 겁니다. 동성애 반대해야 됩니다. 이슬람 반대해야 돼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반대해야 됩니다. 종북 친중 반미 이런 거 반대하는 그런 정부를 저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투표해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정치에 참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에 참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정부를 만들어야 저와 여러분의 아이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연구하고 좋은 정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가 있냐? 바르게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가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다가옵니다. 적그리스도가 해야 될 일이 뭘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언론 통제를 한단 말이야. 언론을 통제를 해서 진실이 전달이 되지 않는 그런 사회를 적그리스도가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가 다 똑같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나온 게 뭐예요? 10년 전부터 인터넷이 나오고 스마트폰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언론 선동과 조작이 극대화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신문 방송 여기에 정치 관련, 무슨 이념 관련 이런 것은 거의 다 거짓이다. 거짓 세력이 다 잡아버렸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저와 여러분의 아이들이 살기 위해서 어떤 것이 진실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연구해서 좋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바르게 투표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2017년 10월 31일 이제 며칠 있으면 정확하게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이루어놓은 세상에 놓은 그 발전 중에 첫 번째가 개인주의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거. 저와 여러분의 역량을 다 발휘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 그죠? 이거를 가르쳐 준 겁니다. 이게 나오게 되니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 법치주의가 확립이 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종교와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허락이 된 겁니다. 불완전한 세상에서 인간이 구현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개인주의,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 법치주의예요. 이것에 찬송하는 정부를 만들어야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예수님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기도하면 되지, 이걸 다 끝나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와 동시에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를 살펴보고 연구하고 찾아보고 적극적으로 그거 옳지 않은 것에 반대할 수 있는, 투표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가서 보겠습니다. 5장 13절.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 없으므로 버려져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에 드나니 그리하여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여러분, 올바로 투표해서 좋은 정부를 만드는 거, 이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한국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세요. 이걸 좀 기억을 하시고 올바른 그런 국가가 되길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그난 1200년 동안 인간이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할 때 성경에 빛이 들어오게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구나,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이 확립이 되고, 그렇죠, 시민의식이 높아지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부지런히 일해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확고하게 확립이 되고, 이걸 통해서 주권 재민,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그래서 이 선출직에 이와 같은 대통령 이런 걸 뽑아서 국민을 인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 되겠다. 이 모든 것의 근간이 법치주의에 있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종교개혁자들, 우리 선구자들이 성경의 빛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이런 거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누구도 하지 못한 거를 누가 한 거예요? 기독교인이 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신층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신층이 다섯 솔라를 통해서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영혼의 자유에 그 빛을 가져다 주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한 것이 바로 기독교인이다. 그 기독교인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런 아름다운 일이 생겼다는 걸 기억을 하고, 우리 선조가 물려준 이 나라,
개인주의,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 법치주의가 확립이 된 아름다운 나라로 내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요 책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특별히 이와 같이 위기의 사태에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주십사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